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어요. 그런 다음 하늘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이 본 환상은 무엇이냐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른편에 뭐가 있었냐면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하나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일종의 책이죠. 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적혀져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일곱 가지 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것들을 읽어볼 자, 펼칠 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인을 누가 떼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쭉 보여주세요. 그런데 첫 번째 인을 띄고 두 번째 인을 띄고 세 번째 인을 띄고 네 번째 인을 띄고 다섯 번째 인을 띄고 여섯 번째 인을 띄고 일곱 번째 마지막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곱 천사가 나타납니다.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곱 천사에게 나팔을 주세요. 그리고 이 나팔을 한 명씩 천사들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뗐을 때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되어 있어요. 특별히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팔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팔을 불자마자 이 땅에 재앙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나팔을 불 때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연 세계가 재앙을 받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자연 세계가 인간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자연 세계가 아닌 인간 사회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금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왜 이 금제단에서 소리가 나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금제단은 단순히 금으로 만들어진 제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금제단에는 뭐가 있었냐면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향단에는 뭐가 올려져 있었냐면 성도의 기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로에 성도의 기도가 가득 담겨져서 하나님의 앞에 들려지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금제단은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음성이 나왔냐? 결국에 이러한 재앙들,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계속해서 뭘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적 차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차원이 있냐?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적 차원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성도들이 많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잖아요. 막 정말 복음을 정말 간절히 진실되게 전하는 자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 사단에 의해서 핍박을 받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저렇게 악인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뭐 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차원도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차원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제단에서 소리가 나와서 재앙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그럼 뭐라고 그랬느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 구약 성경에서 유브라데 강은 적군이 이스라엘 침공하는 통로예요. 따라서 유브라데 강은 어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침공하는 재앙이 적군들이 오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에서 이 천사, 네 천사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심판과 재앙의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브라데라는 이미지를 쓴 거예요. 특별히 네 천사가 놓아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 년 1월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 재앙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예요. 이 네 천사는. 근데 이 도구인데 그냥 이 도구이긴 하지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권한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 년 1월 시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정한 기간,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특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3분의 1을 죽인다. 이건 뭐 그냥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3분의 1이란 게 아니에요. 제한된 숫자, 범위, 제한된 기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런 재앙이 범위 내에서만 재앙이 임하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완전한 영원한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제한된 임시적 일시적인 재앙을 심판을 내릴까요? 그 이유는 회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재앙 가운데 죄에 대한 벌이잖아요. 하나님께 너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하실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회를 일종의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 대한 기도응답적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정말 최종적으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양한 심판과 사인들, 재앙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뭐냐면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최종의 그러한 심판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육체적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체적 죽음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어떤 그림자예요?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죽음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땠을까요?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이 재앙의 성격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회개를 위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한시적으로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뭐 했다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뭐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이 이때까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 그런 거잖아요. 정말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뭘 해요? 혼내잖아요. 혼내서 바른 길로 가길 원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악에서 떠나지 않고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그래서 사람들이 여전히 기회가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 살다 보면 이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아, 정말 저 정도 됐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만도 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가 돌아볼 건 뭐냐면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냐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참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고치고 바꿔나가길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은 없냐는 것. 특별히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끄덕내길 원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길 원하시는데 그 문제를 대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이것들 끊어내지 못하고 정말 그 속에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즐거움들 쫓으며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정직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날의 우상에게 여전히 절하며 정말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겐 없냐는 거겠죠.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는 하루에 먹는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지상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코끼리가 이렇게 가끔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 있잖아요.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를 보면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가 엄청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작은 밧줄 하나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 매여져서 저기 서커스단에서 시키는 대로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작은 밧줄에 저 힘센 코끼리가 매여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일 때 작은 밧줄을 매어둔대. 그럼 아기였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뭐예요? 밧줄을 끊지 못하죠. 그런데 이 코끼리가 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밧줄을 끊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매어 있다는 거. 아, 그렇구나라고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 어떤 경우가 그래요? 죄의 문제도. 여러분, 죄의 문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선입견에 갇혀서 난 할 수 없어 라는 차원에 갇혀서 우리가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의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환상을 봤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내 삶 가운데 고쳐야 될 문제들,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바꾸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해라는 선입견에 빠져서 정말 그곳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내 삶에 하나님이 변화되길 원하는 지점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나도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 어디인지 알면서도 변화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변화되길 원하시는 요소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히 물어보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이뤄내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내 삶에 죄와 악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이런 오늘 본문에 등장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고쳐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가져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옆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죄와 악과 잘못된 것들과 잘못된 습관들과 습성들과 행동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정말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자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은혜를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